지난 2주가 사경의 기간이어서 3주 만에 이 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이상현 청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서로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얼굴 보시고 눈을 마주치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 직전에 말씀하신 7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죽음 직전에 하신 말씀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죽으시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친히 삶의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말씀도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바로 용서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그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겟세마나에서, 십자가에서 단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의 시작과 끝도 기도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나면 기도하고 헤어지면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중에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2명 이상이 만나면 무엇을 하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 시작할 수 있고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을 앞세우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수요일 줌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이 있다. 종로의 계단 9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부주의하게 되고 사단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엉뚱한 열심을 내게 되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도, 오늘 유나의 기도 간증 참 감동적이었어요. 식사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 공부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도, 식사 준비도, 헌금 수합을 할 때, 안교 봉사를 할 때, 모든 봉사, 모든 선교, 모든 취미 활동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우리의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의 설교자유 작가인 앤드류 보나는 이 세 가지 규칙을 지키며 평생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는다.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는 누구하고도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두 번째,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 전까지는 그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셋째, 성서를 읽기 전까지는 어떤 글도 읽지 않는다.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하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루 일과의 시작과 끝이 기도여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본 단위를 하루로 주셨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사실 늘 우리에게는 오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참으로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나의 괴로움은 그날의 죽하니라. 또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내일 일을 자랑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했다고 남들보다 낫다고 자랑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염려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단위는 바로 하루입니다. 밤에 자는 것은 바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잠에서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삶도 하루살이의 삶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삶도, 또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야 할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그 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하는 기도가 왜 이리 중요한가? 바로 그
그 하루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로기단 70페이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시작.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침을, 하루의 생명을 꼭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번 주 우리가 실물 교훈에서 묵상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앤드류 보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과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에 나오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편을 거의 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잠들기 전에 날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잠드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밤에 자는 것은 이제 죽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과 생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았는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는지 회개하고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잠깐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잠깐 무덤에서 잠을 자다가 재림의 날 그 아침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기도로 살 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십니까? 많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잘 살아야 하고 잘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걱정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만 하지 맡기지를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매일마다 걱정만 해요. 오늘은 이래서 걱정, 내일은 이래서 걱정.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까지도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로 이 순간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 앞에서 정신이 혼미한 중에 호흡도 곤란한 중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이 못에 박혀 있고 옷은 다 벗겨져 발가 벗겨져 있고 피와 땀과 진액까지도 다 흘러내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죄의 무게로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듯한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도하기 만만한 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할 만한 형편이 돼서 기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지칠 줄 모르실 정도로 봉사하시고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쉬실 시간이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매일 봉사하셔서 피곤하셨을 텐데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그렇게 바쁜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 위하여 투쟁하셨습니다. 씨름하셨습니다. 왜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누어 줄 그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게으릅니까? 정말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합니까? 얼마나 기도 없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지 않을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한 장소, 얼마나 여유 있는 마음, 얼마나 넉넉한 시간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의 모임이 거의 사라졌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로의계단 9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과 마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조해지고 있고 영적인 능력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흔들림의 시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큰 바람이 불 것이고 견고하지 못한 뿌리들은 마침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배우겠지만 가라지들이 바람에 날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십자가에서의 기도만큼이나 고통스러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포도즙 틀을 밟으셔야 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욕했습니다. 야, 아유, 너 뭐하러 그래? 그 네 십자가 소용없어.
야, 네 희생 그거 쓸모없어. 야, 당장 집어치워라. 야, 네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지금 너 죽이려고 하잖아. 네가 가르친 너의 제자들, 야, 아무도 없잖아. 야, 너 실패했어. 야, 네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 네 제자들 봐봐, 다 졸고 있지. 다 소용없어. 야, 그만해. 야,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야, 그만해. 정말 주변의 상황이 암담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셨던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시험과 환난을 당하셨을 때, 기도가 아무 쓸모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사단이 유혹할수록, 기도가 더 필요 없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유혹이 들 때일수록 예수님은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야, 왜 갑자기 기도하려고 그래? 너 기도 안 하잖아. 여태까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살았잖아. 왜 갑자기 기도한다고 난리야? 야, 기도하면 뭐 나오냐? 야, 뭐 주변 상황이 달라지냐? 하나도 안 변한다?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냐? 아니면 뭐 너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냐? 야, 예수님 믿어서 뭐 하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때 겟세마네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면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1년여 정도 지나면서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바로 우리들의 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코로나예요. 코로나19로 집에서만 생활하면서 확진자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확진자가 있어요. 김소준 확진자예요. 저기 한 1년 전쯤의 사진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보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예배와 모임에 제약이 생기면서 신앙적으로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인 봉사와 섬김, 교제와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적인 질병들과 결핍 현상들이 여기저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증, 무력감이 생기고 있고 영적인 코로나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출석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이 지금 19%인데 30%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는 교회를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개인주의 신앙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설교자의 설교를 골라 듣는 설교 쇼핑.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 예배 성도가 많아질 것인데 43%는 본교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듣고 끝이에요. 헌금 생활이건 봉사건 나눔이건 교제건 하지 않아요. 갈수록 이런 상황이 뭐해질 거라고요? 심화될 거예요. 섬김과 교제와 봉사 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며 신앙의 모든 것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구원과 봉사, 섬김과 나눔, 이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사라지고 있어요.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사라지고 있어요. 봉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며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실물 교훈의 말씀입니다. 땅이 묻힌 씨에는 전기가 전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넣어주신 생명은 오직 창조주만이 불러낼 수 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만 궁극적으로 땅 안에 떨어진 씨앗이 생명력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연계를 돌보시는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에 뭘 주신다고요? 전기를 주셔.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에게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야말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각자 아침과 밤에 가정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멘토와 함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소그룹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곳은 온 마음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떤 곳은 터치라는 심리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결국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소통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살아갈 때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코로나를 치료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처럼 성도가 성도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도와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하던 줌 기도회를 각 소그룹 기도회로 대체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모든 소그룹은 수요일 저녁 9시에
각 소그룹 디렉터와 리더를 중심으로 줌으로 함께 만나서 얼굴 보고 안부를 나누고 짧게 소그룹을 운영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이 소그룹이 대면하여 모일 수 있는 소그룹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대면하여 만난다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많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점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해보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도 해보지 않고 안 된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 가족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함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소그룹이 도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는 바로 믿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시대소망 75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아무런 보증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나님도 내려오셨지만 어떻게 하실 수가 없고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봉사와 희생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이 맡긴다는 의미를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는다라는 말 안에는 던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캐스트,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맡긴다라는 의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맡긴다고 하면서 그 삶의 문제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맡기기 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놓을 때가 많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이렇게 맡긴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이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책임지시도록 그냥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할 때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그 결과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런 결과도 눈에 보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셨건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그 모든 결과까지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이루었느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결과로 평가해요. 늘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수치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뜻대로 살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일의 결과보다 어떤 동기와 과정으로 일했느냐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실물교훈 397페이지에 있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를 이루냐 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링컨의 이 북군은 개전 초기에 남군의 그 우수한 무기와 경제력에 밀려가서 계속된 패배의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대하던 북군의 첫 승리가 이루어졌고 이를 감격스럽게 보고하던 링컨의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길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북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은 아연실색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맡기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선교와 봉사를 하다 보면 낙심할 만한 상황일 때가 참 많아요. 목사로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이 한편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앞이 캄캄해 보이고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우리 성도들이 뒤로 물러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믿음의 싸움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던지냐의 싸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문학교의 담임이었던 폴리캅은 감독 일을 하던 중에 체포되었어요. 당시 구순에 가까운 나이의 폴리캅 감독과 서문학의 총독 간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총독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당신을 놓아줄 의사가 있어. 그때 폴리캅이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없어. 총독이 말합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 상관치 않겠어. 다만 이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만 모른다고 하시오. 그러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86년간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어? 어서 나를 죽이시오. 주 156년 2월 22일 결국 폴리캅은 화형을 당해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록 불에 타 죽었지만 자신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하늘 역사의 길이 빛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었어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 가족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져도 괜찮아요. 돈,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많기 어려워요. 능력, 학벌, 명예, 외모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폴리캅처럼, 스데반처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 죽는 순간 자신의 삶이 모두 담긴 마지막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말, 그 유언은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유관순 열사가 한 이 마지막 말이 정말 좋고 가슴에 깊이 와닿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음 앞에서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해서 유관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마지막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시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사나 죽으나 예수님처럼 살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며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